오늘은 대우리문답 182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성신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182문. 성신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십니까? 답.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신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바르게 드리는 데 필요한 깨달음과 심정과 은덕을 불러일으키고 활발하게 하심으로써 도우십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 181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고백하고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가르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182문답에서는 성신과 관련하여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행위이고, 그 하나님의 어전에 이르러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나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행위인데,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께서 다 각각 수고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눈에 기이합니다. 성부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높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방향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이신데도 땅에 붙은 우리 같은 미미한 존재들이 나와서 무어라 아뢰일 때 그 어줍지 않은 말을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이러는 왕, 이러는 지존자는 세상에서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의 기도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그리스도와 자신의 아드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자신의 신이신 성신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가능하여지도록 아예 자신의 목숨을 드리십니다. 자기의 몸을 속전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어전에 상달될 수 있도록 토대를 놓아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신분 자체, 그리고 그분의 중보 사역은 결국 우리의 기도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과 같이, 이미 고백한 내용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또한 도우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 지존하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함께 그리고 각각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게 정말 뭘 뜻하는 건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대상이 되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 기도의 통로가 또한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최종 그 대상자이시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깔아주시고 그 기도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도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건 뭐와 꼭 같으냐 하면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절을 받으시는 대상이기도 하면서 예배 자체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예배의 수단이 되어주시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 성신과 진리, 성신과 진리이신 아드님 안에서 예배할 때를 마련하시고, 사실 곧 이때라 하신 말씀처럼 그 참된 예배가 가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신님을 주시고 진리이신 아드님을 내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가능하도록 해놓으시고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성신과 진리로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성신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러니 과연 어거스틴 선생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드님과 성신님을 내어주시면서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그분께서 그러니 성신과 진리로 예배하라 명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예배와 기도가 이 하나님의 마련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전부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그 마련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 나아갑니다. 이 오직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예배와 기도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동시에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우리 사람의 전적인 무능함과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기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나와서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게 다 기도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가능하려면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사람, 저 자신은 얼마나 저열하고 너절한지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냐 하면, 어떻게 쓰려고 하냐 하면 신자들이 왕왕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은근히 나타내는 수단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게 신자들이 죽는 날까지 싸워야 할 저열한 허영심입니다. 은혜를 권리로 둔갑시키면서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런 은혜를 받아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드리게 되었으면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충실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다가 뒤돌아서면 자기만 못한 사람들이 쫙 보이는 것이고요, 혹은 자기와 동급인 사람들이 쫙 보이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치환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이 죄인은 말하자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기 배가 우상이라고요. 그래, 가장 비열한, 가장 저열한 허영심이 가장 기도에서 많이 발휘됩니다. 이게 우리 특별히 한국 신자들에게 유독 이 면이 강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며 철야 기도며 기도를 엄청 1907년 이래로 1세기 넘게 강조받은 교회거든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무슨 40일 무슨 금식 기도니 무슨 기도니 해서 목사라는 사람들, 그리고 장로든 집사든 경건한 신자든 언제든지 은근히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기도를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과시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이건 얼마나 이게 하찮고 우스운 거냐면, 이건 정말 괜찮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정말 괜찮은 남자하고 교제하는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 남자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킹카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 남자와 내가 교제하는데, 만나고 결혼을 전제로 지금 만나서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여성이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대신에 자기가 그런 멋진 남자를 지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데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하고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행복감의 진짜 원천이 그 남자 대상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허영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거랑 대단히 비슷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은근히 자기 경건의 수단으로,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대단히 역겹단 말입니다.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언제든지 은근히 한 자락 깔아서 말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신자들이 왕왕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는 둥, 그런 걸 왜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왜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까? 이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 줄 때 그 튜브를 잡고 이제 물에서 죽다 살아나가지고 정말 건져내니까 딱 물에서 올라와서 하는 말이, 어때? 튜브 잡은 내 폼 정말 근사하지 않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파렴치한 거라고요, 그런 행위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왕왕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위험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거, 성경을 안다는 거,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 이런 게 전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먹은 오직 전적인 은혜, 나 같은 무가치한 자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 권리로, 내 자랑거리로 둔갑시켜서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자기의 배를 섬기는 거랑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식의 우상숭배자가 왕왕 됩니다. 경건한 채 하는 신자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셨고 기도를 가능하게 하셨는가를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자기는 이렇게 할 수 완전히 없는 0%의 무력하고 완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기도에서 생각하고 예배에서 생각하는 건 이것입니다. 셋째로 나아갑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의 마련과 헌신,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열심, 참된 기도를 가능하게 하시려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에 헌신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정말 기도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목사가 말하면
어디 그래?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무슨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목숨을 바치셨다고 하면 그게 가하지 뭘 기도할 수 있도록 목숨을 바치셨다고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데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때가 안다는 말이 뭐예요?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영생은 기도로 구현되어요. 하나님과 말하자면 흉금을 터놓고 나누는 대화, 그런 사람 만들어내려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목숨을 바치시고 하나님의 신이신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속 깊은 자기 자식들.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한두 살짜리 돌박이 우리 자식이 말할 수 없이 이쁩니다마는 정말 자식이 잘 자라서 아버지 못지않은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추고서 아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장가 가서 성가하여서 한 반듯한 가장이 되었을 때 그때 아들과 나누는 그 이야기, 이게 진짜 아버지 된 보람 아니겠습니까? 같은 가장으로서 이제는 형제의 반열에 서서 그 속 깊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의 진심을 걸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면 그런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아버지일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서 그 아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들들, 그런 딸들을 길러내시려고 이 역사를 경영해 오시고 아드님을 주시고 성신님을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이게 흘깃 왔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유명한 본문이라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우분들 잘 아시는 그 창세기 18장에 그 아브라함의 기도 말이에요. 손님을 대접할 때 후하게 대접하고 나서 이제 손님이 점심을 잡수시고 자기 집을 떠나서 세 분이 가시는데 그 중에 한 분, 정말 주빈인 그분이 자기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가서 일해라, 내가 말한 일 해라 하시고, 이게 딱 아브라함하고 마주 서셔서 이제 지금 중대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게 지금 온 세상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아브라함과 이 속 깊게 나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경영하시는 거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 없지. 이게 내 벗인데 친구 간에 숨길 수 있는 게 어디 있나? 하나님이 흉금을 터놓고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 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와 그를 명하여 그 자손과 자식과 건속을 명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람이 이 사람 아니냐? 그래,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언약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일인데 이 일을 나는 아브라함에게 말해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소돔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들을 뿐 아니라 듣고 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소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온당하고 정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 창세기 18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듯한 의식이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여기실 수는 없는 것이고 악인과 함께 의인을 다 죽이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고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인식을 고백하는데
아니, 이 자기 집에 오셔서 음식을 잡수신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는 확고부동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그건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부터 사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뭔 내용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여기 그 14장 19절을 보면 멜기세덱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부터 아주 명백한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하는 소리를 아브라함이 딱 듣고, 말하자면 대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의 강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그 말씀으로 체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돔 왕에게 이렇게 공사를 딱 구분해서 말할 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방금 자기가 들은 얘기를 소화해서 자기의 확신으로, 이제 진리로 이제 수납한 것입니다. 이런 천지의 주제, 만민을 심판하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앞에 나아가서 정말 온당한 말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소원을 몇 번이나 아뢰는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밀당을 하는 거잖아요. 밀고 땡긴단 말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게 무슨 공식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척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자, 50명 하나님 어떠세요? 5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50명 이거 불안한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45명 어떻습니까? 40명 자꾸 이렇게 하나님하고 밀고 땡기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에 롯과 그 가족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의인인데, 이렇게 저 소돔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패역한 성이라 한들 의인과 함께 악인을 다 죽이시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이 계속 하나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27절 티끌과 같은 나라도 죽게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천지의 대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이로 알면 그의 정비례해서 자기에 관한 정당한 인식도 생기는 것인데요, 나는 누구입니까? 티끌과 같은 나입니다. 나는 흙덩어리, 흙부스러기 길 따름입니다. 30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하나님은 주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땅에 붙은 티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내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들어주신다고요. 10명이 내려갈 때까지.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말이 마치자 하나님은 즉시로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갑니다. 이제 10명입니다. 하한선. 그 성이 버텨내려면 최소한 의미 단위, 뭐 의미가 있을 사회 단위가 10명이면 그게 한 가족, 두 가족 아니에요. 그 롯의 그 딸들,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한두 자식만 뒀으면 그게 그 롯 일가만 해도 10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 대가족 시대에서는 이게 한 가족도 안 되는 작은 이 단위란 말입니다. 적어도 그 사회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한 가족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마땅하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기도를 드린 게 있고 기도의 결과를 보아야겠습니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소돔성 전체가 불바다여서 연기가 하염없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롯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 죽었다. 10명도 안 됐는가 보구만. 다 죽었네 하고 아브라함은 아마 순간 생각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인데,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10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합니다. 이게 의인의 기도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친구 관계라고요. 그가 얼마나 겸비한 태도로, 얼마나 정당한 태도로 하나님에 관한 정당한 인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와 정당하게 소원을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말 넘치게 응답을 받은 셈이 되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는데, 이게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며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밀고 당기는 참된 기도, 참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신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182문답에서는 그러면 그 내려오신 성신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시는가를 말하는데요,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신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란 기도에서의 우리의 무지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것입니다. 이 무지,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뭘 지금 구해야 정당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건가를 모르고 있는 우리의 무지는, 이게 단순히 지적인 무지일 뿐만 아니라요, 여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그 각주 1180번이요, 여기에 증거송구로 붙은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 성경 말씀에서 이런 고백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 하는 우리의 이 지식적인, 지적인 무지일 뿐만 아니라 어떤 무지인 것처럼 보이냐면, 그 앞 문맥을 읽으면요, 이 8장의 앞의 문맥을 읽으면 현실의 고난 가운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8장의 문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그 로마서 8장, 언제든지 성경 중요한 구절들은 문맥에서 읽어야 마땅합니다. 8장 17, 18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상대가 안 되는 작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지금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런 말이 믿어지는가요? 암에 걸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장차 올 영광이라는 게 내게 닥친 이 고난보다 1000배 만배 크다는 게 실감이 나냔 말이에요. 실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실의 고난이 커 보여요. 장차 올 영광이 커 보여요. 그래, 이런 말로 우리는 깨우침 받고 격려받아야 할 그런 굉장한 고난 가운데 로마 교회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신자에게, 근데 이건 로마 교인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 1차 독자의 문제이고요, 사실은 항구적인 이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신자들의 처한 현실이 이와 같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현재는 고난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리고 미래는 영광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미래의 영광,
소망의 내용으로 있는 그 미래의 영광은 빛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23절을 보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절에 이어서 보면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다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이미 로마서 8장을 공들여서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비슷비슷한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라는 거, 이게 양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만 하나님의 딸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세요. 우리랑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 아무 차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신분이 달라지긴 했는데 이 달라진 게 이 몸으로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말이에요. 뭐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비슷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영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상상을 초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을 온전히 다 누리게 되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의 구속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이 있고 못 입을 사람이 엄연하게 다르게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이런 영광스러운 장래를 보장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증금 뭔지 아시죠? 집 사기 전에 보증금을 먼저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 이제 사겠다는 확실한 뜻이 되는데, 의사표시가 되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장래를 내가 너에게 틀림없이 준다. 네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똑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몸이고 영원한 생명을 담지할 몸이다. 네 썩을 몸이 말이야, 이제 변화를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게 틀림이 없는 이게 보증금이다 하고 주신 것이 바로 성신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 아니에요. 첫 열매로서의 성신입니다. 이 성신이 보증금으로서, 알아본 보증금으로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는 말,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이중의 첫 열매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성신도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걸 사람으로 보여주신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게 우리 전체의 첫 열매인데, 그건 그리스도만의, 말하자면 지금은 그리스도만의 부활이지 그게 내게 떨어지는 건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개별 신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개개 신자들에게 틀림없이 임한다는 보증금으로서 성신을 첫 열매로 주셨습니다. 이때 첫 열매라는 것은 마지막 열매, 추수 때 몸의 구속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때를 상정하시는 첫 열매입니다. 그런 첫 열매로 성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성신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중의 보증이 있습니다. 자기 밖에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서 계시고, 나는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알았어. 근데 저렇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지? 내 속에 성신이 계시니까 알지, 어떻게 알아? 성신께서 내 안에 첫 열매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성신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가 하면, 첫째로 우리의 지금 이 대우리문답 182문답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든지 교정되고 보충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다 고백하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냥 줄줄이 읊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요약하고 축약을 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강조점에 의해서 빠지는 것이 있는데요. 대우리문답이 말하지 않는 성신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가 해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26절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인데요. 뭐냐면 오직 성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도 못 박아서 다시금 확언하고 부언하는데 성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신께서 우리의 연약함, 기도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기 성신의 간구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답답하잖아요. 얘네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현실의 어려움에 찌들려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살려주세요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당한 말이 되어야 하는지를 구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한다 한들 그걸 확신하지 못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맞아? 이거 들으시는 거야? 잘 모릅니다. 신자들이 왕왕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마땅히 빌 바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니 성신이 정말 답답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신자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절히 구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다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 신자에게는 이중의 보혜사가 있고 이중의 기도자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요, 하늘에서 있고 땅에서도 있는데, 하늘에서는 하늘의 지성소에 늘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우리의 보혜사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십니다. 든든하지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에 상응하는 보증물이 또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계시는데, 이 땅에서, 그리고 사실은 내 안에서, 이 땅에 붙은 내 안에서 성신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간구가 내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성신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이중의 보혜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신님의 기도,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성신님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십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방황하고 있고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기도, 그 사람보다 성신님의 기도가 더 강력하겠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렇게 반듯하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었고 성신님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하게 되었는데, 요만큼 못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신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실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오래 참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신님의 그 기도에서의 조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의문답이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다 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요. 그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이 성신은 그 이름이 진리의 신 아니에요. 진리의 신이 오셔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데, 진리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열심히 살펴보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뭔지, 그건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지.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왜 없어?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려 하셨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뒤로는 자신이 이루신 구속의 사업, 자신이 몸으로 치르신 속전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속전이 어떻게 떨어져야 하며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속전의 효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형성되어야 하는가,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를 통해서 밝히 천명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히 갖다 쓰면서 이거 그리스도의 뜻 맞지요? 그리스도께서 이거 원하신 것 아닙니까? 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신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되는 거지요. 성신이 어떻게 깨우쳐 주시는데요? 부모를 쓰시고요, 교회를 쓰십니다. 직분자를 쓰신단 말입니다. 부모는 다 직분자 아니에요.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지런히 성신에 세우신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아까 그 아브라함에게 그 성신의 직분자 멜기세덱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알려주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이방인, 그 더러운 소돔왕을 정당하게 당당하게 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이토록 겸비하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신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분신들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괄호에 치어져 있는 거 아시지요? 모든 사람이 다 언제나 똑같은 상태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왜 그래요? 사람마다 다 잘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어린아이가 있고 아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정도와 은사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정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쓰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학도로서 성신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가는 데 계속 자라가는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것이고 더 잘할 것이고 더 그리스도의 기도 다와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6살 아이가 식탁에서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갖다 쓰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30살 부모, 40살, 50살 부모가 갖다 쓰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깊이와 무게가 다를 것입니다. 달라야 마땅하고요. 그래 우리의 기도는 계속 깊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바르게 드리는 데 필요한 깨달음과 심정과 은덕들을 불러일으키시고 활발하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소원과 열심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입니다. 이 현실의 어려움에 찌들어서 기도고 뭐고 비명 외에는 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신자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 바르게 기도를 드리는 데 필요한 그 깨달음도 주실 뿐 아니라 그런 심정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소원을 성신님께서 불러일으키셔서 자기 자신이 먼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소원을,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 안에 활발하게 걸어다니신 결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결과로 우리가 기도할 소원을 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신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이 성신의 도우심으로, 성신의 권유를 받아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한 것들이 하루에 30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1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30분 1시간을 기도하고 나면 희한한 공로감이 생겨서
자기 머리에 후광이 생긴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갑자기 성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그 카톨릭 로마교 그림을 보면은 왜 성자들 뒤에는 이렇게 동그란 달 무늬가 노란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자들 뒤에 누구 이렇게 그렇게 그림 그리듯이 마치 자기 머리 뒤에 무슨 기도하고 나면 후광이 생긴 것 같은, 거룩한 성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 전에 기도하지 않고도 그 지냈던 그 무수한 캄캄한 시간들은 다 어디로 가고, 기도 뭐 잠깐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성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은근히 그것을 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저열한 허영심과 싸우시고, 그런 것들을 버리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골방,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 각각 그리고 함께 애쓰시고 수고하시오니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사오며, 기도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이 되고,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체득하여 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신께서 오셨사오니, 저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성신을 받은 보람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보람이 축소되고 왜곡되고 말겠사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가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요 성신을 보혜사로 받은 사람들로서 성신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결과로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다 쓰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다운 그런 사람, 참되게 그리스도와 동일시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다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기도 없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부모의 무시로 드리는 그 간곡한 눈물의 기도 가운데 저희 자녀들이 경건한 사람들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경건한 기도 하나님께서 다 귀담아 들으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기억하셨듯이 저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는 그런 기도들로 이 교회가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